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게으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으셨다면 게으름에 대한 내용이에요. 게으른 자의 밭, 포도원이 이제 쓸모없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게을러서 세상에 먹을 거 못 먹고 그것을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이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혼에 대한 말씀. 즉 영적 게으른 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게으른 자란 생각과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예수님은 뒷전으로, 영적인 일들은 뒷전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뒷전으로 미루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결국은 그렇게 되다 영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래로 가장 세상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뭐예요?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953년에 아마 휴전을 맺고 그때부터 전쟁이 없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75년이 가까이 돼가죠. 70년이 넘어가요.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70년 이상을 무슨 70년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은 있었죠. 그러나 전쟁은 없었어요. 확실한 전쟁. 이런 때가 없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에요. 마지막 때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돈을 사랑하며 무정해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의 세상은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지금 사는 세상은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먹는 것도 그것도 별로야.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라면이나 하나 끓여주면 그냥 와 엄마 너무 맛있어 이러는데 그냥 라면은 제일 그냥 아예 그렇게도 안 먹었어. 그냥 아무리 맛있는 것도 별로다 하는 시대. 먹을 거 많고 갈 곳 많은 시대. 갈 곳 많은 시대. 해외여행도 그냥 샥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갈 곳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에 비례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가난함, 영혼의 게을러짐은 비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영혼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점점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어가고 나는 죽어가고 제약된 나는 죽어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또 말과 행실에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성장이 없고 껍질만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시대별로도 그렇잖아요. 늘 얘기했듯이 유럽이 예수님을 믿고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자 유럽이 지금 점점 이제 잘 먹고 풍요로운 세계 살다가 지금은 그냥 점점 영혼이 게을러지다가 영혼이 죽어버린 지금 비참해진 영혼들이 비참해지는 그런 유럽을 바라보고 있고 또 미국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한국의 교회도 어려울 때는 그냥 새벽 예배다, 금식 예배다, 차라 예배다 열심을 내는 지금은 영적 게으름이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임하고 있어요.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란 뭐예요?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점점 죽어가서 이제 영적인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길에 서 있다. 우리 저기 교회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우리 박필원 교수님, 우리 저기 남편분이 입원하셨잖아요. 경대병원에. 그래서 수요예배에 이제 그 근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근처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규모가 예배당이나 모든 면에서 옛날에 300명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한 300명. 내가 얼핏 들었는데 300명으로 비워. 그런데 그 큰 교회를 갔는데 수요예배 30명 앉아있다는 거예요. 대충 30명.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바로 영적 게으름이 임한 거예요. 세상에 뭐가 예수님이 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세상이 좋은 거예요. 텔레비가 좋고 먹을 것이 좋고 지금 이 상태로가 좋고 그러다가 영적 게으름의 결과는 오늘 말씀대로 영혼에 군사가 온다 그랬죠.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얘기할 건데 마지막 절 보면은 내 빈궁이 그러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다. 마지막이 뭐예요? 군사같이 내 곰핍이 이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마귀가 또 델로 군사같이 무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 결론은 뭐예요? 영적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잘 새겨야 돼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게으른 자, 영적으로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 게으른 자의 밭이 무엇을 뜻할까요? 게으른 자란 아젤이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의 뜻이 무기력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뜻에 더하여서 결단력이 없는 이래. 게으른 자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세속에, 세상의 풍요에, 세상의 평안에, 세상의 즐거움에 무기력한 자예요. 게으른 자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것. 그리고 결단력이 없는 것.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지런한 자.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세속에 대해서, 제약에 대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돼요. 그리고 결단력이 있는 자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천국의 사람이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여기서 인생의 혼하고 짐승의 혼은 같은 영혼입니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혼 같잖아요. 원래 루하예요. 루하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짐승의 영혼이에요. 즉 사람인데 쭉정이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에게 아무것도 가치 없는 영혼이 바로 뭐다? 짐승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같은 혼이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혼이 되어서, 인생의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밭은 뭐 하는 거예요? 원래 밭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제공받아 육이 살아가는 데가 밭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게 여기서 떡은 육체지만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 영혼의 양식도 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듣고 읽고 내가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내가 그러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내 속사람도 그러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되더라고요. 저 여기 오기 전까지 세상 일이 있잖아요. 세속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결단해서 이제가 하나님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속에서 쉽지 않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대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끈질기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니까 무엇으로 일어나냐면은 솔직히 내가 자랑하기가 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내 마음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닫고 점점 변화될 수 있으니 내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눌 거는 많은데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게으른 자의 밭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일까요? 지혜가 없다는 말은 여기서 지혜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는 호크마가 아닙니다. 다른 말이 하세르 레브라는 말이고 하세르는 부족하다, 레브는 마음이란 뜻이고 심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부족한 심장이 부족한 마음이 부족한 자의 뭐예요? 여기서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영적으로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게을러지고 육적인 그러한 자신의 발만 빠르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부족하면, 심장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중심이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중심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부족한 게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런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본 적이 있어요. 포도원을 지나며 본 적. 포도원이 왜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랄까요? 바로 포도원에는 양식이 나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납니다. 포도주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잔치할 때 쓰는 거예요. 혼인잔치 할 때 포도주를 쓸 것이. 결혼할 때 포도주 쓰고.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너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 계명이 넘쳐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의 영혼에게 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니 넘칠 때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 영혼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니까 핵심이 뭐예요?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영혼권입니다. 우리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떡 주고, 콩나물 갖다 주고, 그리고 그거의 하이라이트, 꽃이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랑,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진짜 예수님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가족부터 이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무엇부터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돼. 그럴 때 내 영혼이 내 이웃의 영혼도 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무릎을 꿇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내가 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이웃의 영혼도 살아나서 내가 누구의 길을 가? 내가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들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제 세례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받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나는 이사야서 5장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받은 우리 사람이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란 누굴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안에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포도나무로 내 중심에 새기고 내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망대는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들이에요. 미워하지 마라. 새 속에 젖어 살지 말아라. 이런 예수님의 경계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망대, 지켜보는 것, 망을 보는 것이죠. 망대가 뭐예요? 포도나무. 누가 포도나무 따먹나 이렇게 망 보는 거잖아. 너희도 너 포도나무 이렇게 사탄이 훔쳐가는 그런 마음들 망을 잘 봐야라. 망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망대, 죄악을 경계하고 분별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죠.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영혼을 살리는 망대고 거름입니다.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술은 여기서는 기쁨입니다. 기쁨. 술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하며 살아라. 망대는 유아를 경외해서 제약된 삶을 경계하라. 그리고 술틀은 뭐예요? 용서하고 불쌍히며 상대를 이웃을 헤아리며 사랑하며 살아라. 술틀. 그게 뭐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영혼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극상품 우리 안에 포도나무가 심겨졌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 자신만 사랑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영혼의 열매를 맛보니 맛이 없다는 거예요. 씹었다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적인 온갖 것들이 섞여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로 기쁨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들포도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포도열매를 맺어나가야 되는데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느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바랐다고요? 우리 사람에게 정의를 바랐다. 그런데 도리어 포악이다. 여기서 정의의 원어는 미시파트이고 포악은 똑같은 비슷한 은가로 미시파입니다. 한 단어가 틀려요. 미시파트와 미스파우.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미스파우였다. 언어 유희죠. 그리고 공의도 똑같아요. 공의도 여기서는 체다카인데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했죠. 체다카를 원했는데 체악하였다. 체다카가 아니라 뭐다? 체악하였다.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공의한 미스파트의 뜻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포악이라고 그랬죠. 포악이란 바로 미시파토와는 정반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살아가는 것들이 죄가 뭐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죄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공의를 바라셨더니 뭐다? 포악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다. 여기서 공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올바른 성품과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덕적으로 성품이 뛰어난 성품으로 다른 사람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최락가의 삶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전하는 게 뭐다? 최락가의 공의의 삶. 그것을 바랬는데 뭐다? 부르짖음이란 반대인 것입니다. 은가는 비슷한데 반대인 것입니다. 부르짖음이란 뭐냐면 비명이란 소리. 너의 삶,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비명을 짓는다. 고통 속에 너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 부르짖음. 지금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장로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 많고. 가옥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먼저 헤아리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부르짖음은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리고 이웃에게 자기 이익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경계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너만 위해서 살아가다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는 그냥 이 땅에서 몇 대 맞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은 이렇게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결국 나는 이제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그래도 선하게 잘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영혼으로 영적 게으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적 게으름을 벗어나서 부지런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의 실체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그러한 죄는 지금 안 지을지라도 너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31절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세 구절로 말씀하고 있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얘기하시죠. 가시던 뿔이란 다른 말로 엉겅퀴입니다.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다는 것은 뭐예요? 가시던 뿔이 엉겅퀴가 내 인격에 퍼졌다. 내 영혼에 퍼졌다. 그래서 그 가시던 뿔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시기, 질투, 비판, 미워, 이완이 가시덤불로 향해서 가시덤불이 내게 임하여서 그 전부에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영혼은 그 가시덤불이 내 영혼에 지배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찔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비록 그러한 행동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너의 영혼은 피폐해져서 엉겅퀴가 너의 영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엉겅퀴가 어떻게 돼? 그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땅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합된 마음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두 번째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거친 풀이란 잡풀, 쐐기풀이라고도 합니다. 거친 풀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땅의 채소의 영양분들을 빨아먹는 식물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다? 거친 풀이 자라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내 안에 거친 풀이 자라서 쓸모없는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 쓸모없는 곳에 허송세월 낭비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냥 한 잔 먹어버리자. 아무 필요 없는 가치 없는 곳에 허송세월 낭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친 풀이 난 거예요. 내 영혼에 거친 풀이 났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지 못하고 영양분을 다 뺏기는 거예요. 거친 풀이.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게임에 뺏기고 술에 뺏기고 담배에 뺏기고 마약에 뺏기고 텔레비에 뺏기고. 유경이는 제외예요. 고양이도 제외고. 그렇게 우리가 이런 가시덤불 내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게 하는 내가 낭비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어? 31절에 마지막 구절에 돌담이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돌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야 돼? 돌담이 있어야 돼요. 돌담이 뭐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돌담이 쳐져 있어. 이 돌담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상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지약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돌담을 쌓는 거예요. 지약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사기쳐먹는 거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돌담을 쌓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의 영혼이 뭐예요? 돌담이 어떻게 돼?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세속에 젖어서 그냥 그래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쳐먹고 돌담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돌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돌담이 있는데 돌담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신앙의 돌담이 있어요. 신앙 돌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 돌담이 무너져버립니다. 신앙 돌담이 뭘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경계를 받고 꾸중을 듣고 훈계를 듣고 영혼이 각성해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내 영혼을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런데
이런 신앙의 돌담이 무너져 버리면은 말씀을 안 듣고 아니 난 말씀 다 알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배도 안 드려, 말씀도 안 들어. 나는 다 알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찬양을 해,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다 알아. 말씀도 들어봐야 뭐예요? 예배 참석해봐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예배 참석해서 내가 남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예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임해서 영혼이 점점 살아나는 것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신앙 돌담이 뭐다?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빼먹지 말라고 첫 창조 시부터 6일을 일하고 뭐다? 하루는 안식이라. 내가 안식에 쉬니 너희도 안식해. 여기서 안식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이제 쉬는 거예요. 내 영혼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주일을 우리 지키잖아요. 옛날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내가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했고 하루를 안식했으니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지금은 주일을 지키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 죄를 다 갚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지고 다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을 놓지 않아요. 그게 돌담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돌담이 무너진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은 주일 성수해도 세속적이 되고 게으르진 영으로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5시 한 15분 되면 문을 열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우리 기수님하고 옛날에는 좀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둘이 이제 나누는데 한 30분은 말씀 이렇게 서로 저기 앉아서 나누고 여기서 기도합니다. 저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항상 생각나면 항상 문 열려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열려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못 오게 생기면 집에서 잠깐 하루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찬양 틀어놓고 눈 뜨자마자 텔레비 이거 하나 오늘 드라마 어제 저녁에 거 궁금한데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무릎 꿇고 찬양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얼마나 좋아요. 찬양 틀어놓고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를 가 있느냐 그게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언제? 새벽에 무엇을 듣느냐? 텔레비를 쫙 틀느냐? 찬양을 듣느냐? 무릎을 꿇고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 다른 사람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창피한데 하면서 눈 뜨고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시죠? 하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네가 그러면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뭐다? 나도 천사들 앞에 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를 믿는 게 창피하니? 네가 나를 창피하니 나도 네가 창피하다예요. 예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창피합니까? 예. 내가 성질 부락부락 내고 했을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안 보게 기도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지 몰라야 돼. 성질 부락부락 내놓고 주님 일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분별해서 이렇게 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다 기도하면 좋잖아. 그렇게 창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중심.
나는 하나님 중심. 사람이 밥 먹어? 응? 밥 먹지 뭐. 왜 안 먹어? 나는 너의 중심이 아니라 너에 맞추는 게 하나님의 중심이다 하고 너는 말을 하는 하나님 중심. 기도와 말씀 놓지 안 해. 그리고 뭐예요? 저녁에도 기도. 저녁에 잘 때 기도의 자리 가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한 것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삶 속에서 텔레비 틀어봐. 그랬어 하고 이게 잘 때까지 그러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뭐예요? 텔레비인 거야. 내 마음이 그냥 텔레비 틀어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더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미리 믿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신앙의 돌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앙의 돌담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죠. 그럼 돌담이 뭘까? 이웃을 사랑해요 품는 걸까? 그냥 지나가는 남자한테 사랑해요 잘생긴 남자만 품는 걸까? 그거 아니야. 뭐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가장 사랑의 핵심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을 해라. 뭐다? 어디까지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래서 전도의 부담이 내 심장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전도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의 직분의 부탁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꼭 우리 교회로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서 전할 때는 어느 가까운 교회, 그냥 정상적인 교회, 어디 신천지로 인도하지 말고 정상적인 교회에 인도하면 우리 교회로 못 인도할 때는 정상적인 교회로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전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 지금 사탕 2개하고 우리 교회 이제 조만한 전도교육지가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가져가세요. 꼭 필요한 사람은 막 길거리 가다가 이거 공짜야, 이거 공짜에 막 주면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딱 보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받고 그 쓰레기로 안 버리는 사람, 전도할 사람한테 주면은 얼마나 그게 사탕 가져가세요. 저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탕 2개하고 쪽지 안에 잘 돼 있으니까 꼭 가져가세요. 그냥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마음껏 치고 가시되 저기 아무한테 막 뿌리지 마. 너는 뭐 다 뭐라 하지 마. 우리가 그럼 또 감당이 힘들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저도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전도의 돌담, 전도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세속을 향해서 돌담을 쌓고 신앙 양심 가운데
돌담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반도 안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